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재림 예수가 나타났대요. 한 유튜버가 한 2년 전부터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보낸받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종말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재물이 필요 없다고. 또 종말의 때에 한 가족 안에서 식구가 식구를 죽이는 일이 있을 테니까 그 식구들하고 절연하고 오직 나만 따르라고. 그리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나한테 송금하라고. 그래서 한 50억을 갈취했다고 그래요. 남들 보고는 종말이 가까웠으니 재물이 필요 없다고 자기는 호화 맨션에서 살고 고급 자동차를 불리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믿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워내는 이런 거짓된 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당시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확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 믿음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쁨이 충만한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미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아픔과 절망이 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가 더욱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교회를 사랑했기에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렇게 먼저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그것은 가장 먼저 그 출발은 주님의 사랑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9절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즉 로마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면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를 격려하는 사랑의 언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아첨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요, 상대를 세우는 말이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말은 상대를 속이는 말이요,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칭찬과 아첨은 보기에는 비슷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를 세우게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빵을 살 때는 동전을 지불하고 가구를 살 때는 은전을 지불하고 토지를 살 때는 금전을 지불하지만 사랑을 사고 싶을 때는 자기 자신을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값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롯이 나를 상대에게 먼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기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생명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를 먼저 온전히 내어주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 나의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주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관되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복음을, 얼마나 그 말씀을 진지하고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에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고백에서 보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늘 주의 길로 행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일탈을 꿈꾸기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을 어긴 사람이 자유하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합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원하여 순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원하여 상대의 말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삶에 일관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그래서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미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영적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물들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해야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자라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품성을 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는 오늘도 그렇기에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장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지는, 그래서 더욱더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미리 보는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